마태복음 5장의 1절부터 3절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이 말씀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의 뜻, 그걸 우리가 많이 들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뜻을,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연약한 자가 치료되고,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가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적 속에는 사람이 마음이 가게 되집니다. 사람이 마음이 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설교할 예배 자리가 없습니다. 예배당 자리가 없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만 설교할 예배당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왕도 있지만 예수님이 쓸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후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때 이 사람들을 산으로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뭘 전하는 겁니까? 복부터 전해, 복. 우리가 생각하는 복,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해서 뭔가는 따라가는 겁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무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계속 따라올 것이고, 이 말씀을 거부가 되어지면 못 따라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갖고 우리가 갖고 전도를 할 때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믿으면 따라오게 되지고 안 믿으면 떠나게 되집니다. 이 복음이 갈림길입니다. 그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내가 잘 전도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할 때 인간의 지혜를 쓰지 않았다 나오는 겁니다. 지혜로운 말로. 왜요? 복음의 오해를 갈까봐. 그래서 전도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잘 얘기했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오해인지 알기를 바라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자세, 어떤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마음을 좀 우리가 이번 주 예배 중에서 나에게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많지만 정리 안 되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 속담에 구슬이 서마리아도 꿰어야 법입니다. 꿰어서만 사용하는데 아무리 많아서 서마리아도 그거에 꿰지 않으면 법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많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영상으로서 우리가 수백 명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식을 하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집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한계 더 이상을 먹으면 그게 외로 독이 되집니다. 사람은 많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뷔페집에 가면 많이 먹습니다. 그게 나중에 다 독이 되집니다. 그와 같이 영적인 것도 같습니다. 많은 것을 얻어야만 내게 유익이 된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져간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말씀 중에서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귀한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거의 강단의 축복입니다. 강단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도 알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알고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그걸 전달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얻는 이 장소가 예배자리입니다. 말씀을 듣으면서 영적인 양식을 얻는 겁니다. 말씀을 듣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으면 성령에서 듣을 때 온답 나와요. 무엇을 듣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이 비밀성인 말씀을 듣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믿고 싶어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말씀을 듣되 나에게 언약으로 듣어야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노트에 적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신비에, 내 영에 적어두는 것이 그게 나에게 힘이 되고 내 인생의 빛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을 또다시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내 자신을 높아지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움의 자세입니다. 배움의 자세. 우리가 학생이 학교를 갈 때는 선생한테 배우러 가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은혜를 못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높아졌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닌겔을 맞을 때 닌겔통이 내 위에 있어야지 내가 닌겔통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내 피가 닌겔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나에게 많은 증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이 주시는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꼭 필요한 매주 강단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른 오징어를 먹을 때 단단한 마른 오징어가 처음에 씹을 때는 이빨도 아프고 맛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씹으면 고소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씹을수록 고소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묵상할 때 그 힘이, 그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을 누리고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건데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가 내려지고 이 말씀이 열매를 맺어지며 우리 인생과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서 매주간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데 왜 복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심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겁니다. 교회는 세상 얘기를 우리가 들으려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겁니다. 말씀. 가난한 자가 오도 부한 자가 오도 교회 오실 때는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서 세상 얘기를 하면 성도들 다 떠나는 겁니다. 처음에 세상 얘기를 하면 다 모였다가 계속 세상 얘기를 하면 교회 강단을 통해서 세상 얘기하면 다 떠나는 겁니다. 왜요? 성도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자라는데 계속 세상 얘기를 하면 성도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성취된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잡은 자가 말씀을 잡고 있는데 우리 인생을 성취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살아있다는 증거로서 말씀을 잡는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취될 말씀과 성취한 말씀과 성취된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자리가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 자리를 나왔다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예배 자리에 오면 이 말씀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영접. 영접을 시킨다는 것은 핸드폰에 칩을 꽂아 넣는 것 같아요. 핸드폰에 번호를 꽂아 넣는 것 같아요. 아무리 껍데기는 핸드폰인데 번호가 없고 칩이 없으면 전달이 안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영접 자체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이 영접이라는 것은 뭘 영접하는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영접이에요. 영접.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을 내 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구하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영접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영접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받아들여.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의 삶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걸 진정한 영접이라.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접이 안 된 상태에 교회에 나오니까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그런 사람이 많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열심히 성경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 열심히 쓰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한마디 말이면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면 이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의 축복을 놓칩니다. 받아놓고 축복을 놓친다니까요. 어디에서 놓지요? 내 삶 속에서 이 구원의 축복을 놓지요. 구원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문제 생겨요.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삶. 한마디 말하면 개인이 환경을 못 벗어나고 어려운 환경에서 못 이겨나가고 개인이 무너지고 자녀든지 가정이 무너지는 이 환경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 영원하게 구원인데 이 중요한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진짜 이 영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람 듣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은 뭡니까? 안내자예요. 안내자. 전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교회를 들어올 때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하는 거 안내자처럼 예수님 앞으로 안내하는 것이 전도예요. 예수님 앞으로. 그걸 한마디 말하면 교회 목사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거의 전도예요. 이 사람은 평생에 한 번도 예수라는 것을 모르고 원죄라는 것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무슨 문제가 와요? 성경에서 보면 무슨 문제가 와요? 영적인 문제가 이미 왔어요. 주인이 누굽니까? 마귀의 자녀예요.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든지 종교생활에 어떤 사상에 빠지든지 못 벗어나고 있어요. 종교 문제. 정신적으로 힘들 만큼 고대만쯤 고집입니다. 한마디면 정신 문제가 온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특징 보면 뭐가 있어요? 조금씩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우울증에 시달리든지 불면증에 시달리든지 공황증에 시달리든지 삶에 전혀 의미가 없고 낙이 없고 기쁨이 없든지 그러니까 교회 한번 나오자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판단되는 것은 암 말기. 그러니까 더 이상은 세상의 약으로 치료 안 되니까 한번 교회 가서 하나님 찾아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 때는 떵떵 누리다 살다가 가정에 파탄 나고 자녀가 떠나고 문제가 왔을 때 한번 예수님이 있다 했는데 한번 교회나 한번 나가보자. 이런 쪽으로서 많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안 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축복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요? 그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사람이 꼭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된 만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바른 복음을 듣고 제대로 이 영접해서 그 사람을 교회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 구원에 관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제대로 듣으면 삶 자체가 최고입니다. 최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다 놓치고 살면 뭐가 안 맞습니까? 이런 것을 놓치고 살면 하나님의 방향과 우리의 방향이 맞지는 않습니다. 성도가 자기 마음대로 살려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영혼 구원 받으려고.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계획.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고 교회에 있고 불신자에게 있어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무엇이냐 모르고 묻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절대 계획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얘기했는데 하나님 몰라서 정신문제, 육신문제, 가정이 끊어지고 파탄나고 자살하고 귀신 들리가 왔다 갔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절대 계획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구원받았으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을 누릴 때 내 인생에 많은 증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 계획이 우리 자신에게 향한 절대 계획을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뭘 누리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리지 못하면 눌립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예수 믿으면서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오늘도 죄 가운데 있는다. 그런 죄악, 우리가 죄의식에 잡히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합니까? 전도하는 거, 전도.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겁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불신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신자가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는 절대 계획을 찾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만 불신자를 만나고 신자를 만날 때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사역. 불신자에게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전도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신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신자에게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절대 계획입니다. 신자가 제대로 누리는데 자기 가정을 못 살리고 있어요. 자기 주변을 못 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신자에게 전도에 대해서 제대로 도와주는 것이 그의 하나님의 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 응답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자가 받아야 되는 것은 그 축복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가치는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 영원, 영생,
그래서 축복 자체가 영생의 축복이고 천국의 축복입니다. 천국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응답을 우리가 계속 받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 그래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 설교가 누구의 설교입니까? 예수님의 설교예요.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우리가 보면 뭐가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기적. 무리에게 뭐 했습니까? 치유하시니까. 무리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치유 역사에 일어나니까 기적을 보니까 무리가 많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전도는 많은 사람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치유 역사든지 기적을 보여주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억지로 가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서 그 사람에게 치유 역사를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집니다. 이 많은 사람 그대로 두면 안 되죠. 많은 사람 교회에 왔는데 그대로 두면 됩니까? 그래서 이 많은 사람에게 뭘 주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성도가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고 가지고 있어야만 제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세, 물을 주면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을 주면 손바닥을 물을 달라는 겁니까?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누구에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에게 주시려 하는데, 그러면 성도가 뭐가 있어야 돼요? 자세,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릇.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를 뿌리는 비유 보면 돌짝 같은 밭, 가시 같은 밭, 길가 같은 밭에 나오는데 그것이 뭡니까? 성도의 마음입니다. 마음. 자세입니다. 자세.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은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는 이 자세는 어떠해야 돼요? 높으면 옵니까? 안 옵니까? 절대 안 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응답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응답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응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그럼 자세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뭡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이 틀리면 이상하면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 없을 때 왜 없어요? 내 생각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 없는 겁니다. 정욕으로 구하든지 내 생각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없는가 했는데 그것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틀린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이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해요? 복음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는가? 이걸 내가 조금만 생각해도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이런 조금만 생각을 해도 기도 제목이 다르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고치라는 것은 생각을 고치라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 이 부분을 자세라고 하고 있어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의 귀한 것을 선포하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낮추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 낮추라고 겸손하는 말을 심령이 가난한다 안 나와요. 가난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가난이다 그래요. 그렇죠?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깨끗한 거예요. 이 그릇 자체에 뭔가 있으면 깨끗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먼지라도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거의 깨끗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우리는 세상의 이상한 걸 많이 담고 세상의 이상한 것을 많이 마음에 품고 와요. 교회 올 때도. 한마디 말하면 복잡한 마음과 여러 가지 마음에 겨워와요. 그러면서 뭘 받겠다고 얘기합니까? 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과 이 자세, 마음이 안 바뀌면 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까? 불가능해요. 우리가 자녀가 물 달라 했는데 물을 주려 했는데 그냥 주세요 하면 뭐 주게 되집니다. 그릇이라도 가져와야만 그 그릇을 채워주지 그냥 달라고 한다고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진짜 응답 받고 싶으면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돼요. 비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를 안 됐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어린 아이를 안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손을 어린 아이에 안수를 시키려고 얘기하는데 많은 제자들이 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냐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 하면 뭐다요?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우리 보고 유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이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여기에 뭘 주셔? 천국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 그렇게 비우면 천국의 축복으로서 천국의 복으로 가득 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놓고 살면 다른 걸 찾게 돼요. 다른 걸. 다른 법. 다른 법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니 해도 돈. 왜요? 이 돈으로서 많은 우리가 필요하는 육신에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돈으로서 우리가 이전엔 걸어 다니는데 지금은 차를 살 수도 있고 멀리는 우리가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데 삶에 필요한 모든 많은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 거예요. 내 필요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근데 돈 많은 사람이 나중에 진정하게 죽음 앞에 설 때 뭐다 얘기합니까? 내가 샀던 집은 오늘부터는 내 집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어가 샀던 자가용은 내가 다른 사람이 이제는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 얘기하는 건강.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오래 사시는 분을 기자님이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 오래 샀던 사람이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뭐다 얘기하냐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 얘기를 기자분이 여쭤봤더니 자기 사랑하는 사람 다 떠난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 다 떠나고 자기 자녀들도 떠나고 배우자도 떠나고 자녀도 떠나고 손주와 증손주 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이면 기억력도 안 좋은데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남의 집에 떡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괜히 부러웠는데 건강하고 장수하면 복입니까? 성경에 보면 시편에 90편에 보면 90편 10절에 보면 모세가 썼던 내용 중인데 사람이 보통 70을 산대요. 건강하가 질병이 없으면 80을 산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사는 자체가 성경은 뭐다 얘기합니까? 고통입니다. 고통. 뭐가 없기 때문에요? 복음이 없으면 고통입니다. 고통.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솔로몬이 쓴 책 속에서 전도서가 있는데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나와요. 뭐가 헛된 겁니까? 솔로몬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물질을 다 가지고 가질 수 없는 명예도 다 가지고 그 솔로몬의 처가 몇 명입니까? 1000명을 넘어요. 1000명. 우리는 한 명도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을 있다가 한 명도 이혼을 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명이 있다가 한 명이 바람 나든지 아니면 먼저 뜨든지 한 명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뭡니까? 온 나라가 자기 것이고 온 나라의 민화가 다 자기 것이고 처음만 해도 1000명이 넘어요. 근데 솔로몬이 행복하다고 얘기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나와요. 인생의 말년에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에 젊을 때가 아니라 말년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 나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아직도 뭐요? 이 다른 복음 아닌 다른 복을 막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벼랑에 있는데 뒤에서 또 밀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떨어져 죽는데 벼랑에 있는데 계속 밀고 가는 겁니다. 그걸 복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빨리 진정한 깨달음이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과 돈과 이 명예를 얘기를 하는데 다 헛된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제대로 체험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린다예요. 사도 바울의 자세. 그리스도 밖에는 다 배설물로 버린다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심령이 진짜 가난한 거예요. 다 버렸으니까 없어요. 뭐만 있어요? 몸뚱아리만 남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은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다 버리는데 천국의 축복을 통해서 최고의 전도자 증인이 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걸 두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 내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가 안 한가 하나님 앞에 점검이 필요해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 이 사람은 성경에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이 있는데 천국에 저희 것이 나와요. 진짜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우리가 가버리면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그때부터 오는 것이 천국의 복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옵니까? 예배 드립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이 이번 주간에 우리가 얻어지면 이 한 번의 축복으로서 내 영원한 하나님과의 방향이 인생의 가치가 이렇게 맞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걸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어느 정도로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명예, 재물, 생각, 들어온 거 뭐든지 다 배설물로 버려야 돼. 배설물로. 사도 바울처럼.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이 복이 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뭘로 버리라고요? 배설물로 버려야만 이 천국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버리지 못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근데 어떤 복이 올 수 없어요? 이 축복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근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열심히 살면 이 축복은 오다 맙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얻으려고 교회 다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축복 속으로 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주의 말씀은 성경 구절을 마태복음 5장 1절, 2절, 3절만 했던 이유가 이 한 가지를 잡아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내 마음이 갈급하고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천국의 축복이 들어와 버리면 다 열려지는 거야. 다. 이 한 가지를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의 심령이,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그릇, 내 마음의 생각. 이 부분을 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많이 질문하면서 좀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가 하면 예배 때는 우리가 항상 뭘 드려요? 예배 때는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우리 성도에게는 많이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은 많이 부딪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받고 갔지만 이 말씀과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은 이 영적인 상태는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 생각 속에 들어가서 이 영적인 상태를 변화를 시켜야 돼요. 영적인 상태를 바꿔 뿌려야 돼요. 내 마음을 갈급하게 가난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축복이 와야만 다 얻는 겁니다. 잃었던 걸 다 얻는 거예요. 잃었던 걸. 욥기에 보면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욥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의 이인이고 이같이 믿음 좋은 욥이 없다고 칭찬했는데 사탄 마귀가 와서 공격을 했는데 욥이 엄청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욥이 뭘 잃었어요? 자녀 10명, 아들 몇 명이요? 7명에다 딸 3명인데 하루 사이 다 죽었어요.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건강도 다 날아갔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욥한테 얘기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하면서 떠났어요. 아내까지. 누구만 남았어요? 혼자만 질병 가운데서 남고 있어서 욥의 친구 3명이 왔는데 욥이 그걸 보면서 욥이 이전에 욥을 알고 지금의 욥을 보면서 7일 동안 말을 못했다 나와요. 이 생각이 이해 갑니까? 너무 기가 차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봐서 욥한테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보고만 있었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다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전에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지금 친히 보신다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이전의 축복보다도 갑절의 축복을 주었다 나와요. 갑절. 낙타, 노비, 멋을 다 갑절. 다 곱하기 2. 욥이 낮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욥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축복했는데 그 시대 최고로 축복받게 만들었어요. 천국의 복.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 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이 그릇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빠지지 말고 참된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얻는, 회복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배는 말씀이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요? 이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시키려고 말씀을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성도에게. 그래서 이 말씀이
성도에게 성취되는데, 성취돼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돌짝 같은 밭, 가시 같은 밭, 길가 같은 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성취. 문제는 뭡니까? 이게 영적인 상태가 계속 나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셔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고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병도 약을 치유의 약이 있는데 영적인 상태를 치유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체험되는 그런 한 주간 삶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많은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 심령, 내 영적인 상태, 내 마음을 점검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는, 우리가 많이 먹어야만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배탈이 나요. 더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어요. 어떤 탈북자가 너무 힘들어서, 가난해서 힘들어서 배를 막 쫄쫄 고프고 한 며칠 동안 고팠는데 누가 뭘 줬는가 하면 갈아서, 이게 곡식을 갈아서 있잖아요. 가루를 준 거예요. 그 가루를 어떻게 해요? 배 터지게 먹었대요. 먹고 나니까, 나 한참 먹고 나니까 목이 너무 마른 거요. 그래서 배 터지게 막 배 부르게 막 가루를 이렇게 먹었는데, 그걸 나중에 목마르다가 물을 먹는데 어떻게 되세요? 진짜 배가 터졌어요. 아니, 그것이 부풀어 나니까 배가 터지다니까요. 많이 먹어야 행복합니까? 그게 다 어딥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그의 욕심이 잉태돼서 죄를 낳는다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는 사람을 욕심 부리지 말라 나와요. 왜요?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죄를 낳고 죄가 우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죄가 잉태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만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건강, 경제 이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욕심내야 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욕심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이분을 얻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질 때, 낮아질 때 우리에게는 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도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낮아졌기 때문에 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평생 하나님과 방향이 틀립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런 악한 자입니까? 기도 응답을 안 주시는 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이 예배 말씀이 성도에게 성취되면서 큰 응답이 오기도 됩니다. 이걸 놓치면 성도는 큰 응답을 놓쳤기 때문에 예배 실패하고 말씀을 놓치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건강 때문에 무너지고 인간관계 때문에 무너지고 경제 때문에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 하나님도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요? 신령과 진정. 영적으로 하나님은 주고 싶고 우리는 받고 싶은 거예요. 예배 성공, 신령과 진정. 진짜 예배 드리면 뭐가 옵니까? 살아계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말씀 받으면서 치유와 변화, 그런 응답을 우리가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며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에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루가 왕궁의 천년보랑 낫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예배 자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